얼마 전에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해지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미국의 한 대형 교회 앞에서 덥수룩한 수염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한 그런 노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구걸했던 것처럼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는 길목에 딱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 노숙자는 주일 예배에 그런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먹을 것도 주고 약간의 돈도 주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같이 앉아서 대화의 벗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관대하게 해주니까 이 노숙자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자고 같이 예배하자고 막 얘기를 제안하고 해도 안 들어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꼼꼼한 분장 덕에 사람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 노숙자는 누구였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분장을 한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교회 앞에 있는 노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한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앞에 노숙자가 있으면 확 여러분들이 가발을 벗겨 적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제가 앉아 있을지도 몰라. 김 집사가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대하나 다 봐야지.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평상시의 마음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사람이 진정으로 드러나게 되고 환난을 당했을 때 믿음이 측정이 되게 돼 있고 남루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는데 이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는 다른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가운데는 차별 대우가 없어야 한다고 아주 힘있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혈육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인데 하지만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이라 그러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에는 자기의 친형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정인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죠. 가장 목회자를 홀대하는 사람이 가족 식구들입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공생의 기간에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이 죽은 자를 살렸대. 갈릴리 풍랑에서 막 사람들을 막 건져냈대.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서 2만 명이 먹었대. 아무리 중풍병자 죽은 나사로는 살려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사람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이 없어도 믿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이 없어도 말씀 하나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나중에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 이제 비로소 예수를 하나님의 자기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은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영광의 주님 이렇게 표를 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차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산다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실 차별 대우를 하는 사람에게 과연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차별 대우를 하고 견해를 하는 공동체는 마지막에는 꼭 파괴되고 비극을 겪게 되고 다 분열이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차별을 당할 때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피부색, 가난, 학교, 지역 여러 가지로 차별을 당할 때 이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시간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차별을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아무 차별 없이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교회도 사람들의 모이기 때문에 사람을 예물로 보고 차별할 수 있다는 거죠.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영광의 주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영광의 주는 사도 야고보가 아주 즐겨 쓰는 특별한 용어거든요. 여러분과 이제 대화를 해보면 사람은 저마다 특별한 용어를 신앙 용어나 세상 용어나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도 야고보는 영광의 주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실수했던 일이 다름이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을 했고 고난의 메시아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정복을 해서 왕이 되면 나는 정치적으로 좋은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 중에 그 어머니는 그 자녀 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제자니까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지금 메시아의 그 개념이 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속적인 왕, 세상의 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셨거든요. 정치적인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니까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 믿음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장애물을 다 우리가 치워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일까? 첫째,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헬라어가 프로소포렘푸시아라는 단어인데 얼굴로 취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벗겨졌느냐 있느냐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진짜 살아보니까, 목회해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돈 문제도 아니야.
진짜 어려운 거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진짜 용서하는 거. 용서가 제일 쉬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머리는 긁지 마시고요. 예, 제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우리 믿은 성도들에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조건 없이 사랑하면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책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인공이 여러분 장발장 아닙니까?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장발장이 성당에 들어가서 뭘 훔쳤지요? 은촛대를 훔치지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팔아서 뭘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경찰에 붙잡혀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받고 있는데 누가 오냐? 성당에 신부가 오게 됐죠. 그래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장발장이 이 은촛대를 훔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줬다. 몇 개를 줬다? 2개를 줬다 얘기를 해요. 하나만 가지고 갔다고 해서 나머지 하나를 더 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사랑이 장발장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죠. 외모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은 선지자 사무엘도 피하지 못한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뒤에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색에 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누구지요? 엘리압입니다. 키가 엄청나게 커요. 용모가 잘 생겼어요. 엄청나게 대단하게. 그래서 이 첫째 엘리압이 첫째 아들이 사울의 왕을 이어서 될 것이다. 기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No! Stop!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요. 여호와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이 버리실 때가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사울은 현재는 그대로 왕이야. 왕의 직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어요. 내가 지금 목사와 장로, 권사, 한수 집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게 아니에요. 사울하고는 지금 성령 충만하여 막 살찐 거 다 가져와 가지고 막 제사를 드린다 그러고 막 잘 나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버렸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맞는 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말씀하셔서 그가 왕이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지금 선지자 사무엘도 외모를 보니까 외모 보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외모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속사람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좋은 평가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속사람, 중심 내면을 잘 가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둘째, 왜 사람은 차별하고 판단하나?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 얼마나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아래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네. 모두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 이 사실밖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예. 항상 평등한 대우에 내 마음이 만족해야 됩니다. 평등한 대우가 아니더라도 밑에 내가 대접을 받아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3가지를 얘기했는데 뭐뭐 얘기했죠? 말씀, 성령,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선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으로 막 갈급해하지 마시고, 세상 것을 못 가져가지고 막 바닷물을 먹어서 더 갈급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수, 말씀, 성령,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불기둥에도 말씀을 드렸죠. 조주밀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등록을 청빙을 받아 갔는데 맨 앞적서부터 가격이 자리에 매겨져 있다. 너무 놀랐잖아요. 너무. 그래서 조주밀로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이게 뭐냐고 재정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가격표를 써놓은 것들을 안 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해요. 맨 앞자리는 진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자리. 최영 집사님 돈 많이 돼. 거긴 돈 100만 원도 넘는 자리야. 맨 앞자리가 제일 높고 저 맨 뒷자리는 아주 그냥 싼 자리.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없애도 하나님이 운영하게 해줄 테니 없앱시다. 그래서 없앴더니 교회가 인산인해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에게 더 한 번 관심을 두고 더 한 번 이야기하고 더 한 번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갖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제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강도를 보고 부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저분은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데 야, 믿음으로 이겨나가네, 그걸 보고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지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2부 예배 끝나고 오는 집사님이 상담을 왔는데 직장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상사들이 굉장히 인격적인 힘들게 하는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이기라 그랬어요. 허점을 주지 말아라. 못된 이 상사들이 굉장히 후벼 파거든, 마음을. 사람이 업무를 못해서 하는 건 상관없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는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 저도 어려운 시련을 다 겪고 왔는데 이 한 마리가 정말 서운하더라고. 다 목사님 크게 해주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앞으로 다 목회하려고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시 듣기에는 진짜 미치고 환장.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옷을 맞는 걸 입어야지 또 그런 소리를 해. 2번 죽이는 거지요. 말이라서 다 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형편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사람한테 이 말하면 안 돼. 당신 큰 그릇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 축복 더 많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이길 수 있도록 이루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루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 그냥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위대한 신앙은 넉넉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부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를 무조건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 또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무조건 의인으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이 의인은 아닙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가난하고 부하다는 것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하냐 병들었냐 그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변적인 거고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닌 거죠. 어떤 것이든 사람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은 죄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 구원받은 이후에 애프터 죄,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받기 이전의 죄, 세례받은 이후의 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늦게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중처벌을 해요.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세례받은 이후에 짓는 죄와 그 다음에 그거 모르고 짓는 죄,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늦게 받았다 그래요. 가중처벌 안 받으려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본문의 죄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 기역자형 교회지요. 거기에 보면 이자혁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친척집을 떠돌아다니면서 행상으로 근근히 정말 먹고 살았던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국을 다 다니다가 김제에 도착을 해서 이 조덕삼 씨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 금산교회 주변에 수백만 평이 조덕삼 씨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조덕삼 씨의 마부로 들어간 거예요. 마부가 뭔지 아시죠? 말을 똥 치워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자익 씨를 전도를 해서 그 금산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거죠. 세월이 지나 장로를 투표할 때가 돼요. 1909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마불은 장로의 피택이 된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강제장에 나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저의 마부이지만 이 이자익 씨를 우리 금산교회에 참 좋은 장로로 만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은혜가 되죠. 그런데 얼마나 은혜스럽냐면 조덕삼 씨가 사실 이자익 씨보다 9살이 많거든요. 모든 행동거지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조덕삼 씨가 평양시간학교를 보내요. 졸업하고 왔어요. 세상에 자기 담임 목사님으로 또 모시는 거야. 조덕삼 씨가 자기 마부를 자기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거야. 이 조덕삼 씨 때문에 총회장을 3번 했고 20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전설적인 인물이죠. 우리 한번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우리 학생 청년들 시간 되면은 같이 이제 교사들 이런 교회 가서 한번 탐방도 해보시고 가서 말씀도 잘 들으시고 책도 있어요. 제가 책을 2번이나 다 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를 보고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